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구와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을 알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니 높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김영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신종 바이러스와 장기간 장마로 인한 대홍수, 태풍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지은 죄가 악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거룩한 주님의 핏값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아집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핏값으로 대속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대로 살면서 지은 수많은 지하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은혜 강성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건하게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10수년 동안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의 은혜 강성교회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모든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건강과 회복의 은사를 주시며 먼저 믿은 자로서 교회의 나침판이 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는 제대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임마윤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각자가 기도하는 모습대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강성교의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에도 풍성한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서 함께 지어가는 은혜 강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이 신축하는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람의 욕심으로 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초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지혜와 건강으로 주님 성전 건축에 온몸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위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자기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그 가정과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번 주간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여성분들은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남성분들은 먼 길 운전할 거 생각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쌓일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더 넘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 국가적으로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기 그지없는 게 이번 추석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또 부모님 또 형제들 만나는 이 기간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만나자니 코로나19가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이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라도 이번 명절에 코로나19가 또 나로 인하여서 전염이 된다라면 참으로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한 번에 모이는 것을 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예 부모님께서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가정도 있다라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추석을 맞이하는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추석에 더욱더 조심하여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까닭은 세상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눈여겨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자기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들 모임이다 보니까 대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조금 이제 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인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입니다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식사하지 말고 나가 주십시오. 당황했지만 그 음식 다 나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네 식당이 손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식사하지 마시고 나가 주십시오. 만약에 코로나19가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이 식당에 퍼지게 되면 자기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 믿는 표시다 라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어찌 보면 지금은 식당에서 기도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이렇게 꺼림직스럽게 바이러스 병균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우리들을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길지라도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공동번역본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가마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가 2절 이하부터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들을 병군을 옮기는 바이러스라 취급할지라도 오히려 말씀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때 모든 식구들이 모이게 될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랑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란 표현은 정말 객관화를 할 수 없는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들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지만 정말 뜨겁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과연 같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그 사랑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녀들 뜨겁게 만나서 정말 부모님이 결혼식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겠다, 집 나가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으면 사랑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준 삼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본받게 된다라면 사랑을 객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강만 건너가게 되면 중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중곡동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골 교회, 자기가 자랐던 교회에 은혜 받은 간증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젊은 준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 목사는 아직 목사님이 되지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강도사님 정도 되는, 그래서 목사 안수받교에서 준비하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부교역자로 오셨는데, 이 젊은 준 목사님이 사역한 지 1년도 못 돼서 스캔들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스캔들의 내용은 교회 처녀하고 사귀게 돼서 아이를 갖게 했다. 이 큰 스캔들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진 처녀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준 목사님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준 목사님은 졸지에 그 처녀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스캔들이 빠지게 되니까 결국 그 준 목사님이 사역을 멈추고 모든 책임을 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는 사역하지 못할 정도로 불명예를 안고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 처녀가 교인들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분이 아니다. 젊은 나이에 그 상황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준 목사님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떠나게 되니까 1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결국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준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했던 모든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런 종이 돼야 되겠다. 어떠한 비난을 당하여도 대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정말 중국동에서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준 삼아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에게 해가 끼치게 된다라면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배우셔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 허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허영이란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떨 때는 허영을 좇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사실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어려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명절이 돼서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은 형제들끼리 모이는 것은 좋은데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생활 속에서 비교가 되고 그것으로 해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 명절 때가 되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명절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되고 고향을 찾아갈 때 좋은 자동차 타고 가야 되니까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회는 정말 사람들을 자동차로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 한번 가보십시오. 호텔 가서 로비에 딱 내릴 때 큰 세단 차고 가면은 영접하는 분이 문 딱 열어주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경차 타고 가게 되면은 쳐다래도 봅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상처받는, 경차 타고 가서 상처받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무시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라고. 여기 회장님 심부름 왔다고. 그러면 아마 문 열고 바로 모실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문제가 된 것도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국가에서 임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외제차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은 안 좋아서 내 집도 아니고 나라에서 빌려주는 임대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는 외제차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허영을 좇아가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경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라. 정말 세상 살면서 그러한 거 좇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허영으로 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할 때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하여서 직항편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홍콩을 경유해서 인도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경유하다 보면은 시간이 맞지 아니하여 갖고 이 홍콩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리려면은 이게 이제 지겨우니까 좀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홍콩 면세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면세점 큰 곳인데 이 홍콩 면세점을 가다 보면은 눈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은 가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단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계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이 넘는 이런 시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계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도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계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0을 제가 잘못 셌나 해가지고 다시 세보는데 제가 제대로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계는 시간이 몇 시인가 알려주면 되는 건데, 아니 이런 시계가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고가의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 그 시계에다가 보석을 집어넣고 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데, 사실 그 시계에 그 보석이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도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가지고 천정부지로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원가는 얼마 되지 아니할 텐데 거기에 공을 몇 개씩 더 붙여가면서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수천만 원, 수억이 돼도 팔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영을 좇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는 이 옷, 내가 입는 이 신발, 내가 모는 승용차, 내가 찬 시계, 허영을 좇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쳐다보고 인정해 주는 것, 그거 기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쟁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비싼 옷을 입었느냐? 그러면 나도 비싼 옷 입겠다.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허영을 좇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하여서 헛된 것 쫓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내 육신의 장막에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줘도 이 육신 장막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허영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허영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셔서 이 세상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의 유익도 돌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돌본다라는 것을 자기 이익만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남의 유익도, 남의 이익도 돌볼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시라도 우리의 이익만을 쫓아간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이익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한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트라이애슬론이라는 대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는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까지 한 번에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철인 3종 경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수영을 약 3.9km 수영을 하고 수영 끝나자마자 사이클을 180km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라톤 42.195m를 달린다. 우리 같으면 하나만 해도 기절할 텐데 이 사람들 이걸 3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같은 사람이다, 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인 3종 경기라고 합니다. 이 철인 3종 경기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 디에고 멘트리다라는 사람은 4위로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위로 달리니까 동메달 따려고 3등으로 달리는 티글이라는 선수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결승선에 다가와도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티글이라는 선수가 레인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다른 길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4위 멘트리다가 졸지에 3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등으로 달리다가 졸지에 3등으로 달린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3등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승선에 눈앞에 딱 두고 결승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던 3등 선수가 길을 제대로 듣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렇게 멘트리다 선수가 기다려줘가지고 티글이라는 선수가 3위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4위 멘트리다 선수가 들어가서 4위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영상으로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4위 된 선수, 3등 선수에게 자기의 메달을 양보해 준 선수가 얘기합니다. 나는 3등을 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가 그 선수가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어부지리로 3등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보를 해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4위가 된 멘트리다 선수 명예 동메달을 수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금은 동메달 상금과 동일하게 수여해 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들 남의 유익을 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성전 건축할 때 처음에는 정말 비 오지 말라 기도했다가 제가 그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콘크리트 탓을 하려고 할 때 비가 오게 되니까 탓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오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비구름을, 호우주변에 내렸던 그 비구름을 동해 안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비구름이 동해 안에 가니까 강릉하고 속초가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유익이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축하기에 맑은 날씨를 달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좋은 날씨를 달라.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건축하기에 좋은 날씨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올해 어떠했습니까? 가장 긴 장마 되지 않았습니까? 태풍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늦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는 바이러스 프리 성전을 건축하겠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도 구할 줄 아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셔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어려워도 먼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추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허영으로 하지 말며 남의 이익도 돌보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번 명절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닫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명절이 오히려 두렵기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익도 돌봅시다. 이러신 분들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지하 3층, 지하 2층 바닥 및 또 벽체 내부 방수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지상 1층 벽체와 지상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작업하면서 동시에 지하층은 내부 방수 작업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지상 1층은 거푸집까지 다 저희들 설치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닥 콘크리트 탓을 마쳤는데 한 주 만에 벌써 이렇게 거푸집이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한 주간 하게 되면 저희들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 타설해서 또 한 층이 또 마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하셔서 내가 쪽복음 복음서 또는 성경 말씀 한 권이라도 쓰겠다 다짐하시고 우리 쪽복음 필사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역별로 힘내셔서 이 쪽복음 필사대회에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기도하자 정해서 매월 1일 저희가 오전 6시에 한 번으로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전교인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10월 1일 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추석날입니다. 고향 가실 때 먼저 교회 위에서 성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고향 가시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회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와 1층 경비실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1층 우리 입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진행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웃을 돌보는 축복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